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4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3분질, 3분질, 3분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3분질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해방되는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분질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하나님의 율법,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나 하는 언약의 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분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출애굽기의 후반 3분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후반 3분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장막 혹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하는데, 태버네클,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통일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의 식양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두 돌비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해가지고 거기서 심판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35장부터 38장까지는 성막을 식양대로 짓는 사건, 그리고 39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40장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는 32장, 34장까지의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우선 첫째로 성경에서 차지하고는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성경 챕터 가운데 50개 챕터가 성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50개라. 출애굽기에 13개, 레위기에 18개, 민수기에 13개, 신명기에 2개, 히브리서에 4개, 이게 얼렁 더해보면 50개나 됩니다. 이게 얼렁 더해지지 않는 분은 초등학교를 좋은데 안 나온 분이에요. 얼른 더해보면 50개 챕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만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임시 처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상에 오시면 어디 거하시나? 성막에 거하신다. 내가 거할 처소를 짓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막은 이때부터 모세가 지어서 480년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480년 뒤에 성전을 지으면서 교체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된 것은 BC 970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게 BC 1010, 잊지 마로 BC 1010, 일본말로 잊지 마로 BC 1010입니다. 거기서 40년 빼면 솔로몬이 왕이 된 970년, 거기서 40년 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9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니까 BC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 됐나? 그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되었으니까 출애굽은 BC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480년 동안 하나님이 지상에서 거하시는 임시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였다. 솔로몬 성전으로 대치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나? 성막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막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표,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은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의 설계도는 모두가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따라가 보면 실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막의 실체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라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자기에 관한 글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성막, 이 성막은 모든 구성 요소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실체를 비교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구약의 예표를 이용해서 신약의 실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세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라 할 때 그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쳐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수를 주셨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예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에서 모두 실현되었으니까 신약만 알면 된다 하는 생각은 엄청난 오류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를 알아야 신약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신약의 실체는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예표는 뭐냐? 이 예표는 타입, 영어로 타입인데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심볼인데 특별한 형태의 상징이라. Special kind of symbol, 특별한 형태의 상징이라. 예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시라, 뭐 이런 말들은 상징이라고는 해도 예표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징에 불과해요. 그러면 예표는 뭐냐? 예표는 상징은 상징인데 특별한 상징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이 신약에 나타날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때에 그것을 예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인데 신약에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표는 8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표는 반드시 미래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중에 예표로 말을 한다, 그런 뒷북치는 게 아니고 예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예표입니다. Future reference, 미래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막이 예표가 되는 이유는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표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나 사물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야,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가 원수 국가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선교사로 가기 싫어하듯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보니까 선원들은 이유를 몰라요. 일기예보 잘 오고 왔고 또 이런 시절에는 풍랑이 없는데, 아니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보니까 맨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는 잠자고 있는 요나가 원인이야. 요나가 배가요, 이 풍랑 만날 때는 갑판 위에 올라가 있으면 100% 멀미합니다. 그러니까 멀미 날 때는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는 게 최고예요. 밑창에 내려가서 딱 이불 깔고 잠자면은 멀미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납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딱 내려가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내리셨다고 딱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장이 안 됐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그 순간에 입을 딱 벌려, 하품을 했는지 뭘 했는지 입을 벌리는데 요나가 그쪽으로 입속으로 딱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가지고는 요나가 물고기 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원래대로 하면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요나가 거기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소화가 돼야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만 담석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셨는지 이 물고기가 소화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가지고는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바닷속을 가가지고는 니누에 가까운 육지에다가 소화가 안 된다고 요나를 토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살아서 니누에 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헛된 소리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그게 왜 헛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참 그렇게 헛된 소리 같은 그 사건을 일으켜 놓으셨느냐? 그 이유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3일주 3일야를 땅속에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오실 육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표가 되려면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방황을 끝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 이 에돔 사람들이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나가는 걸 우리가 허락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빙빙빙빙 돌아가게 됐어요. 길도 나쁘고 산길로 돌아가니까 불평을 막 하고, 한 가지 불평하니까 또 40년 먹고 사는 만나를 불평하고, 박한 식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는 맛도 없는 거 40년 먹고 살았다고 막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고약하다, 40년 먹여 살렸더니 저렇게 불평을 하나, 이래가지고는 불뱀을 내리셨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으니까 독이 퍼져가지고는 퉁퉁 불어 죽게 됐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다 죽이시려 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너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 그것을 높이 달아놔라. 놋뱀을 달아놓으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면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는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고 나와가지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장막 속에 가만히 있고, 아니 놋뱀 쳐다본다고 누가 살아나냐, 그런 헛된 소리를 누가 믿냐, 나는 깨끗이 죽겠다, 이런 사람은 깨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장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저 예수가 나의 죄값을 갚으신 나의 구주시다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냐,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은 심플리 자기 죄를 짓고 자기 죄를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표와 실체는 역사 속에 뿌리를 가진 사건이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예표는 예언적인 것입니다. prophetic, 예언적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지파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거 왜 목사님 물어보고 빨리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까 봐 얼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시비를 가는 거예요. 아니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오나?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다. 이분은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반차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한 멜기세덱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표는 예언적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서도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또 넷째로 예표는 예정된 것이에요.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predestination,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고민 안 될 대한민국이 우리 고민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무계획하게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정이라 그러면 막 승질내는데 승질낼 거 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막 계획도 없이 움직이셔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표라고 하는 것은 예표가 있으면 그로부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뒤에 실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실체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정된 계획을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는 영어로 타입이라고 하고 실체는 antitype,
원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ANTE, TYPE, NT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타입이 있으면 NT 타입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실체를 예정해 놓지 않으셨으면 예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편은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체는 예표보다도 더욱 우월하고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림자하고 실체하고 볼 때 어떤 것이 분명해요? 실체가 더 분명하죠. 우리 어렸을 때 촛불에다가 이 그림자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도 되고, 이렇게 하면 닭도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러나 뭐 그림자 보면 그게 새인지 뭐 닭인지 알 수 없어요. 딱 보면 아이고 손으로 장난한 거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실체를 보면 더욱 분명하고 실체가 더욱 우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보다 훨씬 우월하고 훨씬 분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표와 실체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석이 그리스도다, 근거가 있죠. 요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근거가 있죠.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을 예표한다, 근거가 있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한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표와 실체가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이 신약의 유아세례다, 유아세례가 실체다,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유아세례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아이를 할례를 주었으니까 신약의 어린아이들 유아세례를 줘야 된다. 나는 이런 예표는 이건 잘못 연결한 예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줘라. 그러니까 저는 유아세례 주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신자의 침례를 주는 침례교 목사이죠. 어떤 분이 그래, 교회는 장로교 간판을 걸어야 많이 모인다고. 난 조금 걸어도 그냥 침례교 간판 보고 할랍니다. 유아세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표와 실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가 그 실체라고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마음의 할례, 중생이죠, 중생.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할례는 신약 시대의 중생이 그 실체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유아세례다,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침례교와 장로교는 99% 같아요. 그러나 유아세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자의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좋은 교회로 돼 침례교회가 조금 더 좋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예표와 실체는 일곱 번째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어요. 차이점도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장은 예표이고 신약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3절로 26절을 보면 이 예표와 실체의 차이점을 강조함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신약의 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나?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은 죽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안 죽으니까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덟 번째, 구약의 모든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예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은 다 예수를 가리켜 기록했습니다. 예표 없이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실체 없이는 예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냐? 세 가지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째로 성막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살 때에 텐트를 쳤어요. 성막도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텐트를 치는 가장 중앙부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가장 중앙부에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있고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동남서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텐트를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르시갓,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무베,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단납아. 다 외우셨나요?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단나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정착을 하는 거고, 그 가운데에 딱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하나? 맨 앞에 법궤가 있고 동남서북 순서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단나바. 그리고 맨 가운데에 뭐가 있나 하면은 바로 이 지성소의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서북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죠. 맨 앞에 법궤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막이 이 이스라엘 진칠대 중앙에 딱 있다는 것은 뭘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졸리면 안 와. 졸리면 피곤하고 졸리면 아이고 오늘은 잠 더 잘 납니다. 예수님을 자기 잠보다도 못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요새 고속도로 가면 졸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자기 졸음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또 어떤 분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갈래? 교회 갈래?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 골이 먼저 나와. 예수님이요 아주 변두리에 밀려 있어요. 아주 변두리에. 예수님이 삶의 중앙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중앙인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의 쾌락이 중앙에 딱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자존심이 중앙에 딱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중앙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삶의 중앙에 딱 있어야 돼요. 자기 자아가 중앙에 딱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심에 딱 있어. 돈.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돈아, 아침에도 돈아, 점심에도 돈아, 저녁에도 돈아.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없습니까?
하루 종일 돈이야. 돈이 삶의 중심에 있어. 여러분, 돈을 삶의 중심에 둔다고 돈이 옵니까? 예? 중심에 둔다고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중심에 딱 오면 돈이 따라옵니다. 싫다 그래도 와요. 아유, 오지 마라. 그래도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하면서 달러부터 갖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어딨나. 여러분, 그러면 돈을 중심에 놓고 사세요. 오나 보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과 돈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을 10년을 시험해 보세요. 누가 돈이 붙나.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도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시라고요. 또 자식들 잘 되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시라고요. 자식들 중앙에 놔봐야 별 볼이 없어요. 그거 유학시켜가지고 돈 잔뜩 줘갖고 다 해봐야 나중에 싸가지 없는 그런 대접만 받게 됩니다. 별 볼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놓고 자식이 유학을 가거나 말거나 뭐 가면 네가 알아서 하고 직장생활해도 네가 알아서 하고 돈 없다 그러면 안 주고 그래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하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효도합니다. 효도예요.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사신 분이야 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효도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중앙에 놓고 살면 그게 우상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돼요. 좋지 않죠. 교회 생활도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중앙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앙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이에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옷도 왜 신부 옷 같은 거 안 입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입어요. 어떤 분은 내가 넥타이가 많은 줄 아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권사님이 이거 하나 주셨어요. 와이셔츠 많은 줄 알고 아무도 안 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부목사로 나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넥타이 자꾸 달라 그러고 와이셔츠 달라 그러고 갖고 가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이 목사도 자기가 교회 중심인 것처럼 옷도 딱 입고 폼 잡고,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입고, 또 넥타이나 잘 맬 줄도 몰라. 항상 삐뚤어매 갖고 맨날 욕먹어. 근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목회하다가 또 때가 되면 가고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하고, 그러면 이 교회 중심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장로님도 중심이 아니고 권사님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씨가 피신데 천방지축 망울피, 아이고 누가 만들었나 몰라도 하여간 서열 최하인데 그 중에서 무슨 교회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중심 아닙니다.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 항상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중심이 딱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시고 중심이 되지 마세요. 안 하시고 안 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딱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에 임재해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를 하다가 중간에 나가 싹 걸어서, 왜 나가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결혼식 간대. 결혼식.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가 결혼식만도 못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에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전 교수할 때에도 강의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혼냈어요. 굉장히 혼냈습니다.
네가 목회하다가 성도가 중간에 나가면 좋겠냐? 이놈아는 안 했어요. 속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중앙. 두 번째로 성막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며 세 가지를 하셔서, 첫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둘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셋째로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만나주시고, meet, 만나주시고, speak, 말씀하시고, 또 forgive,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고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시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동쪽에만 있어 동문 서답, 동쪽에 문이 있으니 서쪽은 답답하다. 뭐 실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동쪽에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라는 것은 곧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시다. 또 제단이 있고, 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두멍이 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생명의 떡이고, 분향단은 향이 기도이고, 촛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는 휘장도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법궤 위에 시은소, 금으로 된 피를 뿌리는 장소, 시은소. 시은소 옆에 천사가 둘이 있고, 그 가운데에 쉐카이나라고 불리우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딱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을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마음대로 성막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이신 식양 그대로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어. 말이 많죠. 왜? 계집 하나만 지어봐도 건축의 전문가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요건 요렇게 해야 되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아마 사람마다 개성 다르니까 다 얘기해. 그렇죠. 이 보면 그 골프 연습장에서 남 가르치는 사람은 배운 지 3일 된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배운 지 3일 되면 금방 아주 프로가 돼갖고 남 다 가르쳐. 그런데 사실 자기도 모르면서 막 가르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모세가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막 성막은 이렇게 하는 게 튼튼합니다, 저렇게 하는 게 튼튼합니다,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식양을 보인 그대로 지어라, 하나도 바꾸지 말아라. 왜? 이 모든 요소가 다 그로부터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1500년이 지난 후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주신 말씀의 목적은 뭔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알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벌이라도요, 그 사람은 딱 죽고 나면은 아주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수고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아무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벌기업 회장이라도요, 뭐 죽을 때 뭐 돈 갖고 갑니까? 수위에 뭐 주머니 있습니까? 딱 죽는 순간 그 사람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안 오십니까? 딱 오는 그 순간에요, 그 사람은 완전 알거지 되는 거죠.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고 죄만 중히 지고 죄값을 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바자 외에 다만 양말 한 짝이라도 팔아다가 헌금한 사람은 딱 죽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상급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천국에서 받아주고 상도 주시고, 아멘. 믿어요. 아이고, 그런 걸 누가 믿나? 난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깨끗이 자기 죄값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모든 목적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를 얻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알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며 2, 3분 기도하겠습니다.